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면 가장 어린 사람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인 요한보다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을 때의 나이가 19, 20 그 정도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이면서 대제사장의 집안과도 교분이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이었으며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포러너인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고기잡이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너서클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제자가 3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는 12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이며 나아가서 90세 이상 100세까지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두가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이며 또 서신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요한의 초상을 볼 때 그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곱은 점점 좋아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대한 제 생각은 오래전과 지금이나 별로 조금 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의 성품이나 기질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다른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등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가 젊은 날의 요한의 마음과 많이 닮았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우르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180도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저는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됩니까?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모습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랑 똑같습니까? 그때랑 똑같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변한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에 대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영의정 우의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붕괴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때는 모두가 자기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까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장성한 아들들의 일에 나서는 것이 마음에 참 안 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머니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생을 하는데 같이 고생하는 동지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예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같이 사역하는 그러한 동지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다른 제자들은 자기 밑에 두고 자기는 그들을 밟고 올라서 일종의 배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뜻인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시몬한테는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믿음의 반석이라고 붙였습니다. 믿음의 반석, 거기에서 페트라, 베드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별명은 목소리가 어떻게 컸는지 우르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이들은 걸핏하면 화를 잘 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실 때 옛날에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돌던가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신 것입니다. 날은 저물어서 어디선가 하룻밤을 묵고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고 해서 저것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주는 자기들이 하고 능력은 주님이 제공해서 주인공 노릇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을 냉대하는 사람에게 미움과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요한이 아니 내가 누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내 허락도 감히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그러면서 요한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붕괴한 이유는 오직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면 꼬투리를 잡고 방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좋은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심보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먼저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자신이 직접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이나 다른 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로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받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과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은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도 요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좋은 면, 자신이 잘한 것은 여러 번 기록하였지만 도마와 빌립과 유다 다데오의 어리석은 질문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또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신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자신은 그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자신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무덤까지 베드로보다 먼저 자기가 달려갔으며 디베레아 바다에서 모두 절망해서 고기잡이나 하고 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창피한 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마가복음에 뭐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것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과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정반대의 모습만으로 자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 요한의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심하게 매도하고 있죠.
저는 제가 왜 사도 요한을 아직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설교를 많이 했나 이렇게 카운팅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 요한복음에서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기록했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 그거는 싹 빼먹었다. 그게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나만 복받기 위해서 같은 배에서 나온 내 형 에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나만 복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모습이 하나씩 정말 이해가 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야곱을 좋아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좋아지기 시작해요. 정말 야곱처럼 악착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땀 흘려서 살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소원이 있으면 정말 나이 먹어서도 땀을 흘리면서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신적이나 신앙적인 그러한 일 말고 정말 몸을 움직여서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하려고 책을 붙잡고 저기 생각합니다. 조응성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조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개똥철학이 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목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늙어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요즘에 제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악착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의 근원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야곱처럼 무엇을 하면 쉽게 이제는 별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들은 정말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순간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제가 생각하고 일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요한의 모습에도 저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한을 아직까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정말 그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서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그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옆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조물의 한계를 생각하면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요한의 젊어서의 모습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공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 못지않게 욕심이 많은 어머니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매정시대 때지만 고녀를 다니고 유학을 가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저희 삼촌들도 그랬고
공부하면 정말 저 집 그러면 아무도 그 앞에서 공부 얘기를 안 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욕심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것을 얼마나 강요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요한처럼 저희 어머니의 뜻대로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고 싶었습니다. 젊은 날에 요한처럼 누가 잘못하면 금방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심지어 정치인 중에 저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싫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반대로 누가 좋은 일을 하면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적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창피한 모습들이나 수치들, 그런 것들은 결코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가 같이 본다는 뜻인 공관복음인데 반하여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알리기 위해 그 외의 것들은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 잘못, 그런 것은 기록하죠. 남의 잘못도 기록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고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밖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제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을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할 때도 요한은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표현한 그에게 분명 그러한 사실들은 깊은 고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정말 가장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함석헌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함석헌. 예, 제가 좋아했던 그런 함석헌 선생의 시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먼 길 떠나는 친구여, 그대는 처자를 맡기고 떠날 친구를 가졌는가?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을 맡기고 떠날 믿음의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 친구의 처자를 맡아줄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아들로서 봉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셨다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나자 안디옥으로 피했으며 말년에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피하여 모셨습니다. 나중에는 마리아가 너무 늙어서 먼 길을 걷지 못하자 요한이 직접 업고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배소에 가면 복원해 놓은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며 살지 못했고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어머니를 대신 모시는 그러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주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책임지고 봉양할 믿음의 제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 마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1861년 그 정도의 교황 무호설과 마리아 승천설을 그때 정하고 1960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 권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은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6년 정도 제수의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바다 건너편 절벽에 새겨진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자연사했다고 우리는 압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속사도들까지 모두 순교한 후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젊어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주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령의 공작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젊어서 가졌던 애초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불같은 역사로 이젠 죄도 남지 않고 다 불태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자신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첫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 제자들 중에 사랑만 받기만 했던 그러한 요한이 남을 쉽게 미워하던 모습에서 이기심과 미움이 성령의 바람에 깎이고 마모되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젊어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요한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 중에 제일인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나이가 근 100세 그 정도 된 그 사도 요한이 혼자서 거동을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양쪽에서 사도 요한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도 서로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이 짧은 성교 한마디에 에베소 교회는 물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감동으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그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대신 사랑의 음성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영광된 자리 바로 옆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제자들이 모두 순교한 지금 그는 제일 말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을 자기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젊은 날의 요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하는 것은 늙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생각할 때 그의 젊은 날의 초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셔도
사랑의 매밖에는 때리실 줄 모르는 모든 것이 사랑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을 외치는 늙은 사도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늙은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솔로몬의 왕이 된 전반기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adoption입니다.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성화, 사랑의 sanctification을 이룬 신자는 드뭅니다. 많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 역사에 기둥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서의 성화를 이룬 사람은 드뭅니다.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누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 젊어서는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 나중에는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가슴 깊이 메아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 사랑의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